성심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향하여 주님의 얼굴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없음 말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전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기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음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고 계획하신 모든 창조 질서가 인간의 질성과 탐욕으로 무너지고 그 경계 또한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겠다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온라인 수업이나 기말고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집중력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선한 자녀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들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온 친구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오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우리 예배는 매주 주일 10시 30분에 교제로 시작합니다. 모두 늦지 않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계속 승행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입 밖에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나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안티바이러스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사항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추가로 광고드리자면 토요일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예배 미리 알림을 하잖아요. 보고 좋아요 누른 거 다 보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그거 왜 올리냐면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와서 모르는 찬양 있고 그러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큰 주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는지 미리 알고 오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토요일 날 올라가면 꼭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찬양 있으면 듣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흠모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준성이가 오늘 헌금 섬김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준석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준석이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향기가 선포되어지는, 퍼져나가는 그런 준석이의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그 어떤 것 하나 상함 없이 오직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준석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그 뜻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같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눈 한 번씩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난주에 못 봤다가 볼 수 있는 영서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2020년도에 반절이 지난 상황에서 7월달로 딱 넘어왔습니다. 그쵸? 7월달로 넘어온 첫 주일이죠. 오늘이 7월달이네요. 7월달. 혹시 여러분 7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7. 준서가 7 하면 뭐가 생각나니? 행운의 숫자? 좋아요. 아주 모험담만을 말해주세요. 자, 설교 계속할게요. 자, 행운의 숫자 7 하면 행운의 숫자가 많이 떠올라요. 그쵸? 7 하면 행운의 숫자예요. 그러면은 왜 행운의 숫자일까요? 7이?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제가 치즈와퍼 주니어 세트 기프티콘 하나 쏠게요. 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분들이 뭐라고요? 원래는 4가 행운의 숫자인데 네. 일본 사람들이 4에서 7로 바꿨다. 땡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됩니다. 이 7이 행운의 숫자라는 건. 자, 그건 우리나라의 한계죠. 자,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해당 안 돼요. 맞춰보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선생님은 해당 없어요. 힌트. 창조. 선생님 해당 없어요. 자꾸 선생님들 손 들어요. 네.
7일 동안 그 세상을 만들 때 7일 동안 7일 동안 만들었어? 조금만 수정하자.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수정하자. 아니, 뒤에 없어요. 선생님은 안 돼요? 거의 다 왔어. 지금 우윤이 오빠가 거의 80% 던져줬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영진이에게 기프티콘 하나 쏘겠습니다. 7일째 쉬었어요. 7일 동안 만들지 않았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서양에서부터 비롯된 이 유래예요. 헤어지자 7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편곡시킨 게 아니고 서양에서부터 넘어왔습니다. 자, 7 하면은 사실 성경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제가 왜 계속 묻냐면요, 멍 때리고 있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저 좀 바라보세요. 네, 7이 어디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고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숫자가 7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도 있고요. 4도 특별한 숫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7도 특별한 숫자가 되고요. 그리고 10도 특별한 숫자예요. 그때 당시에 10은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12도 특별한 숫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7은 하나님께서 아까 영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별한 숫자 7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보아스가 기업 누자의 책임을 이행했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기업 누릴 자가 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제 설교를 접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기업 누릴 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기업 누릴 자에 대한 내용이 기본으로 깔려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보아스 발 쪽에 룻이 누워서 자고 있었죠. 그쵸? 근데 룻이 새벽에 깼어요. 근데 새벽에 깬 룻 때문에 보아스도 같이 깼나봐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룻이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룻의 겉옷을 피게 해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떠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룻이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갔을까요? 집에 갔겠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보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룻아, 지난번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고, 그러자 룻은 아주 자세하게 보아스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끝!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아주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면은 뭔가 대체 이 본문이 왜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새벽에 일어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어렵지 않죠? 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떠줬다 라고 해도 충분히 내용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떠줬다 라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6,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도 16절 끝에 보면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룻이 자기에게 있었던 지난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충분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17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쵸? 공통점을 찾으시겠습니까?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6번 보리를 되어주었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내용 전개상 6번이라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보리를 되어줬다, 그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 끝! 치면 되는데 6번 되어주고 6번 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룻기 3장의 끝부분,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룻기 3장의 끝부분은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눴던 숫자 7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본문에서는 숫자 7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맞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뭐가 2번이나 등장하죠? 6이 2번이나 등장해요. 아주 강조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떠준 것, 6번 아주 의미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왜 보리를 6번 떠줬을까요? 5번도 아니고요, 7번도 아니고 왜 6번을 떠줬을까요? 숫자 6과 7은 어떤 관계가 있죠? 1차이죠? 1차이. 6은 7보다 1이 적고 7은 6보다 1이 많습니다. 그쵸?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라고 했죠? 굉장히 특별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3도 특별한 숫자라고 했고 4도 특별한 숫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은 하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3은 하늘을 의미해요. 4는 뭘 의미하실까요? 그러면 땅을 의미해요. 사람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숫자. 자,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몇 번 떠줬다? 6번. 7보다 1만큼 부족하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떠줬고요. 그리고 이왕 떠줄 거면은 7번 채워주면 좋은데 굳이 6번만 떠줬습니다. 왜냐면요, 보아스는 그 7의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6번만 떠줬어요. 한 번이 남았네요. 한 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룻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내가 6번 떠졌고 1번 비었잖아. 이 한 번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가 완벽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한 번이 비잖아요. 그 한 번 내가 너와 했던 약속 지켜갈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 약속 지킬게. 내가 앞으로 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1순위에게 찾아가서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그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내가 그 기업 물어줄게. 그래서 6번 줬을 때 부족했던 건 내가 7번 채워줄게 라는 의미로 그렇게 6번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룻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아스는 이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켜나갑니다. 약속을 지킬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불안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간질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의윤이와 종성이가 친한 친구 사이잖아요. 서로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친구야. 서로 아니니까 진짜 친구야. 두 사람의 약속을 서로 믿어요? 봐봐, 진짜 친구라니까 서로 아니래. 저 두 사람은 진짜 친구야. 자,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남긴 것은 6번 떠준 것은 약간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를 준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 약속을 그냥 약속만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증거가 붙으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가 붙으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깃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고기 진짜 맛있었는데 고기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워낙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약 손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약 손님이 있겠죠. 예약 손님이 있으면 뭐 또 있다? 노쇼도 발생한다. 이게 노쇼가 발생하면은 솔직히 제가 그냥 고깃집에서 그냥 직원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인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노쇼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너무 큰 타격이었단 말이죠. 자, 노쇼가 발생하면은 예약을 했을 때 그 노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손해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예약할 때 한두 명 예약하나요? 못해도 여러 명을 예약하나요? 여러 명 예약해요. 그러면 그 예약을 손님 많은 시간에 하나요? 손님 적은 시간에 하나요? 손님 엄청 많은 시간에 해요. 그렇죠? 그 손님 많은 시간에 예약을 했다가 안 나타나면 그 많은 테이블이 그냥 놀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왔다가 자리 없어서 돌아가기도 해요. 물론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손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나요?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요, 예약서를 받는 거예요. 예약서를 받는 거예요. 손님들이 전화로 예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예. 그거 안 해도 저희는 장사가 잘 됐거든요. 손님들이 전화로 예약을 못하게 해놓고 와서 그 예약서를 쓰게 했어요. 예약서를 쓰고 반드시 함께 맡겨야 될 것이 신분증을 맡기겠습니다. 손님이 왔을까요? 그래도 와요. 그래도 바글바글하게 왔어요. 대신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건 자신이 약속한 시간 내에 최소 30분 전까지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예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제시된 신분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노쇼가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확 줄었어요. 물론 예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취소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약속에 증거가 따라붙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 있는 약속을 한 것은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증거 있는 약속을 받은 것은 나오미와 룻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 있는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증거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증거로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라는 증거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라는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의 아름다움, 멋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을 보며 좋고 나쁨을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작해야 같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같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천국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유명한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쉽게 벌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만 천국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죽으면 그 어느 것 하나 들고 갈 수 없는 그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 천국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제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좀 읽읍시다.
그리고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하며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하여도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됩시다.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게 돈 벌기 위해 애쓰지 말고 가장 부유하신 온 세상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의 증거 있는 약속을 받은 나오미가 룻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천국 약속을 받은 우리도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다는데 그 약속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약속과 상관없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약속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두 가지 놓고 하나님 주님 약속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수만 가지 증거들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증거를 말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증거를 믿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증거들을 믿으며 그 증거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원을 말하며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증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 같기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것들도 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증거를 하여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아버지 너무나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거 있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에 걸맞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그냥 한순간으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넉넉히 나타나고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넘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질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의